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먼저 나누었던 것처럼 네 가지 땅,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를 담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대한 다른 비밀이 존재한다거나 특별한 어떤 종교 집단과 그 수장만이 이 비유를 해석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처음 말씀하신 분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직접 밝혀주셨는데 직접 말씀하신 분이 밝히신 이유 말고 다른 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들에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읽고 얼마든지 그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왜 밭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 주위에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한 시도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땅을 모두 밭이라 칭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모든 밭이 경험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밭은 언제나 옥토이거나 그에 준하는 땅이지 그 누구도 돌짝밭이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 그리고 가시덤불 안에 씨앗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밭이라는 매개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지 당시 농경 문화의 일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유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상태의 밭 모두에 동일한 씨앗이 뿌려졌다는 점입니다. 씨앗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뿌려지는 씨앗을 받는 땅의 상태입니다. 도무지 씨앗을 받아 뿌리 내리게 할 상황이 아닌 밭도 있고 뿌리는 내리게 해도 자라지 못할 환경의 밭도 있으며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 결국 말라 죽어버리는 땅도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읽혀지십니까? 그렇습니다. 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한 태도, 종교 지도자들의 오만함,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등 총체적인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그로 말미암는 불신앙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선포되는 복음,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는 땅에 있습니다. 돌짝밭을 기경하지 않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고 길가에
안쪽으로 밭을 옮겨놓지 않은 상태라면 복음의 씨앗은 자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나라 백성 되기 원한다면 유일하게 조건으로 제시된 자기들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예고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회개 경고에 반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메시아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증거로 저들 앞에 서셨지만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하고 오만한 상태의 밭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옥토인 양, 잘 기경된 준비된 밭인 양 서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옥토를 제외한 나머지 세 밭의 참담한 결과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능한 저들의 밭에 복음의 씨앗은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옥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옥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는 그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문제였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할 부분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는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옥토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그 법 지키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삶 속에서 날마다 환영해야 합니다. 100배, 그 열매 60배, 그리고 그 열매 30배 열매는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비례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옥토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더 많은 열매로 주께 드려지도록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